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12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제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변화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전보다 훨씬 좋은 상태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돈, 명예, 권력, 쾌락 이런 것들을 아무리 많이 가져봐도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외롭고 여전히 두렵고 염려가 있고 죽을 때까지 염려가 따라다니고 그리고 허무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지난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장례식이 또 2번이나 있었죠. 사람의 이 죽음 앞에 서 보니까 아무리 많이 모아본들, 아무리 많이 배워본들 그 죽음 앞에서는 장사가 없더라고요. 그 뒤에 세상에 대해서는 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세상도 두렵지 않은 인생이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을 믿는 사람들, 영생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시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런 이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사건,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사건,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귀신이 존재합니다. 저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귀신 나가기도 하고요, 좀 이따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요,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귀신이 존재해요. 하나님도 존재하지만 귀신도 존재합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쫓겨나더라고요. 정말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서운 군대 귀신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강력한 귀신이 한 사람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이 떠나간 그 사람은 이젠 더 이상 귀신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제정신을 차리고 옷도 제대로 입고 다니기 시작하고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며 다니게 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인성이라는 성에 사는 과부가 있었는데요, 그 과부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남편도 없고 아무 자식도 없고 오직 아들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아들을 살리십니다. 이 나인성이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뜻이 있어요. 기쁨의 성에 어울리지 않는 슬픔의 이 여인. 이 여인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유일한 낙이었는데 그 아들마저 죽은 가장 슬픈 한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아들을 살려내시고 그 여인만 기쁨이 아니라 그 성에 있는 나인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을 예수님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있었어요. 맹인이에요. 그런데 이 선천적 맹인을 예수님은 만나주시고 그의 눈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영적인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교회를 아주 많이 다녔는데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뭔가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잘못된 건지 내가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건지.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뭐가 바뀌었어요? 그 아내가 잠시 고민하더니 내 가치관이 바뀐 것 같아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땠고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그 가치관이 바뀌었나요? 이전에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믿기 전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믿어지고 나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나를 만났군요. 아멘은 안 하더라고요, 아내가.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는가 돌아봤습니다. 일단 제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이제 세상에 어떤 잘 먹고 잘 사는, 그리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즐거움의 기준이 바뀌더라고요. 세상에 많은 재밌는 것들보다 제가 청소년 청년 시절 초기에 참 세상 친구 따라서 참 세상의 즐거운 것들을 위해서 막 달려봤거든요. 희한해요. 그 순간은 즐거운데 그 뒤에 찾아온 허무함은 즐거움보다 몇 배였습니다. 그 순간뿐인 거예요. 그 순간의 연속을 위해서 또 마셔라, 또 담배 피고 막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그냥 그 순간순간의 즐거움, 마치 아편 마약을 맞는 것처럼 그 순간을 즐기기 위해서 사는 인생처럼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그런데 영원한 만족이 되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제 인생의 행복, 즐거움의 기준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되어버렸고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기쁨들이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나를 지배하는 경험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참 사람을 참 좋아하다 보니까 사람을 믿어요. 좀 친해지면 그 사람을 믿어버려요. 참 많은 배신을 당하다 보니까 사람이 믿을 존재가 못 되는구나. 이제 제 믿음의 대상은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사랑할 대상이에요. 사랑할 대상. 사랑이 필요한 대상들이더라고요. 사람한테 크게 많이 실망 안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다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저를 이렇게 바꾼 이유가, 제가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이 실제 사건이구나, 실제 역사구나, 팩트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그냥 허구가 아니라, 상상이 아니라 정말 일어난 사건이구나, 성경 66권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사실이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제 삶의 많은 것들이 변화되는데 이전보다 훨씬 좋은, 비교가 안 되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으로 변화되더라고요. 이제는 두려움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가 되더라고요. 어제 아내와 함께 리허설을 좀 했습니다. 리허설 한다고 우리 여기 이번 성탄절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발표하는데 블랙라이트라는 걸 해요. 그래서 여기 안막이 돼야 되는데 빛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낮 시간에. 지금도 불 꺼보면 여기에 생각보다 빛이 많이 새 들어옵니다. 블랙라이트를 하려면 깜깜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천을 사서 검정색 천을 여기 쫙 다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붙인다고 제가 이게 의자에 타고 올라가고 했는데, 어제 저기에서 올라가가지고 어두우니까 발을 헛디딘 거예요. 내려오다가. 이 의자를 밟아야 되는데 의자가 삐걱해서 의자 하나가 박살났습니다. 여기서 쿵 하고 떨어지니까 아내가 난리 난 거예요. 괜찮냐고 하면서 의자를 챙기더라고요. 그리고 의자를 들고 저기 갖다 버리고, 나는 나를 좀 챙겨주지. 뭐 괜찮나 하고 의자. 그래서 저는 너무 아파서 한참 동안 쪽팔리기도 하고 누워서 가만히 아파서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좀 뭐가 좀 두렵고 막 걱정되고 그래야 되는데 희한해요. 저는 어떤 이런 말고 사고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 사고가 많았는데 그 사고의 현장에서도 그 사고의, 왜 그래 웃고 계세요? 사고의 순간에서도 저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 마음속에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심이 믿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내 삶의 변화를 뭐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아니, 2025년도 한 해 동안 그렇게 교회를 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셨는데, 그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삶에 일어나는 좋은 변화가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그 변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걸로 증명하고 싶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변화는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내 성품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이 분노를 좀 잘 조절하며, 내 말이 너무 급하게 분노를 표출하는 뾰족한 말들이, 그래서 내 가족들을 아프게 하고,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니 후회되는 말들이 여기서 얼마나 많이 나갔는지요 하면서 말을 후회하고 이 말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가정 안을 아프게 하는 제일 큰 요소가 이 말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이 너희의 입으로 나오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입을 조정하기보다, 컨트롤하기보다 결국 마음을 다스려야 되죠. 이 마음을 뭐로 다스리면 좋은 말이, 험한 말이 안 나오고 후회될 말이 안 나올까요? 이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내가 가까이 지내는 그분이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의 언어가,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내 입에서 많이 나가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말들이 다 늘 듣고 나도 반응하고 주님과 내가 주고받는 그 대화가 내 삶에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주님과 대화하는 게 뭐야? 주님과 친해지는 게 뭐야? 거기엔 별로 관심 없고 그냥 돈이나 주세요, 복 주세요, 그냥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이런 것만 늘 기도하다. 물론 그런 기도에 들어주세요, 필요할 때는. 근데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는 그런 거는 그냥 초보적인 기도고, 정말 원하시는 기도, 신앙생활 해보니까 주님과 친해지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게임 오버. 그 다음에는요, 뭐 두려운 게 좀 없어져요. 이거 말고도 저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3박 4일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제대로 변화된 사람들, 우리 사랑남은 교회 안에도 너무 많아요. 지금 보니까 야, 저분 진짜 예수님 만났네, 저분 진짜 만났네, 저분 진짜 믿네, 저분 변화된 걸 보니까 진짜 믿는 사람만 보여요. 보여. 그 열매를 보니 나무를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런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성품의 열매, 말의 열매.
그들의 삶 속에 부인할 수 없는,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한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삭개오라는 이름,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삭개오라는 이름, 예수님께서 이 이름을 알고 찾아오셨어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콕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삭개오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실까? 오늘 아마 이곳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저를 아세요? 왜? 난 널 만들었으니까. 내 형상대로 널 만들었으니까. 내가 널 사랑하니까. 내가 어찌 네 이름 모르겠냐? 네가 여기 그냥 온 것 같지만 난 오래전부터 너를 찾았단다 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이 삭개오란 이름 뜻은 깨끗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깨끗한 사람, 청렴한 사람, 정직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삭개오의 직업은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 직업이었습니다.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어요. 세리는 그 당시에 세금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정직하게 세금을 걷지 않고 원래 세금 10,000원만 내면 되는데 10만 원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9만 원은 누구? 내 주머니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과한 세금을 받아서 자기가 이득을 챙기는 사람으로 그 시대에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래서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서 많은 돈을 착취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싫어했던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야, 세리 지나간다, 재수 없어, 쟤 상종하지 마, 나쁜 놈이야. 이름은 깨끗한 사람인데 그가 가진 직업은 절대 깨끗할 수가 없는 직업이었어요. 그런 삭개오가 확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180도 바뀌어요.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부자였던 삭개오예요. 어떻게 해요? 세금 많이 걷어서.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세리 중에서도 장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부자였던 삭개오가 자신의 그 많은 재산의 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속여서 과하게 세금 받은 거 있으면 4배나 더해서 그 사람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런 변화된 삭개오를 만나는 사람들은 이제는 손가락질했던 저 삭개오, 나쁜 세리장,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삭개오가 나타나면 그러지 않고요, 반갑게 맞아, 삭개오 왔어요. 이제 욕 듣는 삭개오가 아니라 칭찬 듣는 삭개오로 변화됩니다. 삭개오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인생의 변화의 시점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오늘 기록된 겁니다. 도대체 삭개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길래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걸까? 우리도 끊임없이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왜 내 삶에는 변화가 없는 걸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걸까? 우리의 삶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변화가 일어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이유를 찾겠는데요. 첫 번째, 삭개오는 찾아오시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찾으라. 찾으라. 말이 좀 재밌지 않습니까? 찾아오시는 주님을 내가 찾는 거예요.
자, 누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예요? 예수님이 먼저예요? 그래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항상 먼저예요. 우리가 찾는 것 같지만 그 이전에 항상 하나님이 먼저 오래전부터 우리를 찾으셨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인생에? 그러면 찾아오시는 주님을 내가 찾으면 돼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이 영적인 감각이 없어서 그렇지, 처음에는 내가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온 것 같고 내가 예수를 믿기로 선택한 것 같지만 나중에 알게 됩니다. 아, 오래전부터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고 내 마음에 노크를 하셨구나. 내가 그걸 잘 몰랐고 무감각했고 반응 안 했을 뿐이지. 오늘 말씀에 이 삭개오가 그랬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우리 마을을 지나간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는 걸 보고는 그분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만나는데 장애물이 있었어요. 키가 작다는 거예요. 키가. 여러분, 키 작은 자들이 아픔을 아십니까? 저는 중학교 때까지 키가 너무 작아서 늘 맨 앞자리에 앉아서 선생님이 분필로 하고 난 다음에, 요즘 분필 안 쓰죠. 분필로 이렇게 앞에 칠하고 나서 이거 지우개 있잖아요. 지우개 지우고 나면 분필 가루가 그 제 입에 다 들어왔었어요. 그 제가 더 키가 안 컸던 것 같아요. 그 분필 가루 먹고 자랐으니까. 그 앞자리는 안 좋은 자리예요. 분필 가루,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키 작은 게 늘 서러웠어요. 왜 나는 키가 안 클까?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그랬어요. 지금은 고등학교 때 컸으니까 이만 컸겠죠. 얼마나 서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위에 공기는 좀 달라요. 키 커 보세요. 위에 공기 좀 더 좋습니다. 이 삭개오가 그랬어요. 키가 작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머리통 하나 더, 사람,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아, 보고 싶은데, 만나고 싶은데. 그래서 그가 찾아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기에 되밀어라. 자, 삭개오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걸어가는 쭉 방향을 보니까 저쪽으로 가시네. 저쪽에 달려가서 거기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 나무에 기어 올라가서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예수님이 내 앞을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앞을 지나가세요. 근데 어쩐 일인지 예수님이 많은 인파 함께 쫙 지나가다 말고 나랑 눈이 딱 맞춘 거예요.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 이름을 부르세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름 뜻이 뭐라고요? 깨끗한 자요, 청렴한 자요. 삭개오가 깨끗해요? 삭개오가 청렴해요? 아니요. 누구보다 죄인, 온 세상이 다 아는 죄인이었어요. 늘 이웃의 돈을 갈취해서 자기가 부자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인생의 목적 돈이지, 돈이 내 자랑이고, 돈 있어서 뭐 못할 게 뭐 있어. 좋은 차, 좋은 집, 아무도 날 무시 못할, 그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살았던 그 삭개오. 그 예수님은 나에게 죄인아 내려와라 이러지 않고 깨끗한 자여 내려오라. 이 말이 틀린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착각하시고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그 자체를 보시기보다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새 사람 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자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될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기로 성경에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기보다 먼저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찾아오셨어요. 1절 보세요. 우리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 예수님을 삭개오는 뒤에 찾은 것뿐입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내가 찾은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세요. 이젠 여러분들의 반응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고. 삭개오에게도 그랬어요.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예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마시리라. 예수님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놓고 계십니다. 이 예배에서 내가 좀 들어가자. 네 인생 속에 들어가도 되겠니? 네 인생 지금 괜찮니? 네 가정 지금 괜찮니? 충분히 만족하니? 걱정 없니? 두려움 없니? 염려 없니? 허무하지 않니? 외롭지 않니? 네 인생 가운데. 그런데 예수님은 만나고 나면 내 인생 모든 이 문제들과 아픔들과 허무함들을 한 방에 해결해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부활로. 제 인생에도 돌아보니까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제 인생에 노크를 해오셨어요. 근데 저는 제대로 반응한 게 22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 모태신앙이었지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제대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한 것은 22살 군대였어요. 그제서야 제 인생의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던 거예요. 내려와라. 내려와서 주님을 만나고 저도 영접했어요. 그 뒤에 제2의 애프터, 변화된 인생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제 인생 가운데 펼쳐집니다. 이제 예수님을 알고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사니까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제 약점은 여전했어요. 부족함도 있었고 가난했고. 그런데 변화된 건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부족하고 연약한 게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가난도 문제가 안 돼요. 생각해 보니까 그 가난한 속에 어떻게 그 많은 공부를 다 했지? 뭐 학자금 융자냈죠. 뭐 10년치. 근데 또 이런 사람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나면서 하나님께 저를 만들어 오시는데, 야, 결국 이 자리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제 인생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제 약점보다 크셨습니다. 저는 죄인이었지만 주님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고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라.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며 찾아오셨던 것처럼 제 이름도 불러주며 찾아오셨던 겁니다.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오시며 내려오라. 내가 네 인생 가운데 들어가고 싶다. 네 인생을 다스리는 왕, 통치자가 되어주고 싶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줄 믿고 여러분들도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라. 자,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생기고 온 땅의 모든 창세기 1장을 보니까 그만큼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권능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내가 네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싶구나. 삭개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에 보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아, 주님, 우리 집 아직 청소 안 됐는데요. 아, 우리 집 좀 바쁜 일이 있는데요. 오시면 피곤하실걸요. 제 여력이 없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즉시 내려와 기쁨으로 영접했다. 하나님 원하시는 순종은 제가 자주 강조하죠. 즉시, 기쁘게, 온전히. 따라해 봅시다. 즉시, 기쁘게, 온전히. 이 반대는 뭐죠? 즉시의 반대는
다음에 좀 여력이 생길 때 그때 할게요. 지금은 제가 바쁘고 할게. 기쁘게 반대는 뭐죠?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시키니까 겨우. 온전히의 반대말은 뭘까요? 온전히의 반대는 부분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내 마음에 이해가 되고 그냥 내 생각, 내 기준에 맞는 것만. 근데 주님은 이 세 가지의 순종을 하는 자를 통해 변화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순종했던 거예요. 여러분 변화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한 가지라도, 한 구절이라도 좀 읽고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깨달아지면 순종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지켜 행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냥 알고 끝? 이게 아니고 백독하면 뭐합니까? 줄줄 외우면 뭐합니까? 행동 안 하는데 거긴 변화가 없어요. 한 가지라도 행동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랑남은 교회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고 변화를 경험한 게 뭘까? 너무 많은데 우리 분립개척 초창기에 이제 7개 선교지를 이제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선별해서 선교사님들을. 근데 우리 교회는 분립개척할 때 4억 5천의 대출금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주님께 개척하기 전에 받은 성경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복, 선교적 복이었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 복 받을 거야. 저는 그래서 아멘 했고요. 믿었어요. 그래서 형편이 어떻게 되든 말든 셀 숫자만큼 선교지를 선택해서 후원하겠다. 그냥 물질만 후원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당연하거니와 정서적 교류를 하겠다. 그래서 셀별로 다 매칭을 했잖아요. 한 선교지씩 7개. 그런데 경제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또 성도들이 오신 분도 있지만 가신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씩 줄더니 나중에는 매월 10만 원씩 보내드리는 7군데를 보내드리는 선교비가 창고가 이제 마이너스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죠. 우리 선교지를 줄일까요? 선교비를 좀 줄일까요? 10만 원에서 5만 원, 7만 원을 줄일까요? 아니면 선교지 하나를 죄송하다고 없앨까요? 우리 운영위원들 전체가 다 그냥 우리가 헌금을 더하겠습니다. 그래서 월정 선교 헌금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선교 헌금이 지금은 또 많아서 이제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실 때 식사도 대접할 수 있게 되고 또 여기 와서 금요 성령 집회 때 선교지 이야기도 들으면서 간증도 듣고 좀 사례비도 좀 드리고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좀 생겼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예산이 4억 5천 빚에서 힘들잖아요. 그러면 또 한 푼이라도 모아서 빚 갚아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공동체도 함께 믿고 그렇게 선교적 교회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선교와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누자 그 일을 놓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2년 만에 3억을 상환하고 올해 또 은혜를 주셔서 9천만 원을 또 상환했어요. 중간에 또 재정이 힘든 상황도 있었지만 끊임없이 이 선교 사역을 하고 나눔 사역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 이제 6천만 더 갚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목사님 물질 영역 너무 그래 소중하게 소중하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은 물질을 통해서도 참 많이 인정이 될 수 있는 영역이 참 많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삶에 변화가 필요하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맞춰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는데 물질뿐만 아니겠습니까? 건강의 영역, 관계의 영역, 여러분의 삶의 모든 성품의 영역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추고 살아가다 보니까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변화라는 것이 이렇게 따라오는 거구나. 우리의 삶에도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이유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죄를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죄를 회개하라.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모든 사람들이 수군됩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 우리를 속여서 세금 많이 받는 놈인데 예수님이 분별력이 없나 보다. 아니요, 예수님 알면서 가신 거예요. 그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늘도 마찬가지. 저 여러분이 죄인인 거 알아요. 생각의 죄, 말의 죄, 행동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 우리는 죄 안 짓고 못 살아요. 하나님 기준에서 봤을 때 죄 안 지은 사람 없다. 성경에 로마서 3장에 나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자가 한 명도 없더라.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 입장에 있어서 우리의 상태예요. 맞더라고요. 제가 성경 읽어보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죄가 없고 우리를 사랑하시. 근데 나는 그 기준 앞에 보니까 너무 죄인인 거야. 내가 어떻게 천국에 합당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놓고 할 때 내가 널 위해서, 널 대신해서 난 십자가에 내 아들을 죽였어. 네 죄값을 내 아들 예수에게 다 덤탱이 씌워서 난 죽게 했어. 너는 그걸 믿기만 하고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해. 그럼 너는 구원을 받을 거야. 삭개오도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는 믿음으로 영접하고 즐거이 영접해. 또 오세요. 아멘. 예수님 내 집에 오세요. 내 인생 가운데 오세요. 내 인생을 다스려 주세요. 주님은 그 믿음 보시고 회개하고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내 재산, 지금까지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물질 반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속여 뺏은 것 4배로 갚겠습니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회개를 합니다. 이 결단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결단을 한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너는 이제 천국이 너의 것이다, 이런 선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2025년 전, 정확하게 이제 12월 25일이 되면 주님이 오신 생일을 기념한 날이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10절에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저와 여러분과 같이 잃어버린 자, 그래서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는 모든 관계를 파괴합니다. 우리의 삶에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결과를 다 지고 죽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전에는 멀어졌던 사람이 가까워집니다. 이전에는 단절됐던 하나님과 이제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회복됩니다. 이웃과의 미워졌던 사람이 덜 미워지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까지도 됩니다. 이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제 순서가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이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찾았고, 여러분이 올라가야 될 그 돌 무화과 나무는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당에 오신 것 자체가 저는 여러분들이 올라야 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여러분 마음의 문만 열고 나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게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어진 사실을 믿음으로 영접할게요. 그런 여러분의 고백 속에, 그리고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나는 죄인 맞습니다.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고백하는 자, 그리고 죄악된 행동을 돌이키는 자에게 주님은 선언하실 겁니다. 넌 오늘 구원받았다. 넌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이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된 은혜, 변화로서 또 증명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제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생각도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기도합시다.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은 내 이름을 아십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내 이름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들어와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그분을 기쁨으로 영접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분은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을 찾을 시간입니다. 나를 이미 찾아오신 그분을 찾을 시간입니다. 내가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갈 시간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하나님, 저도 찾아와 주옵소서. 내가 또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저도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여서 변화를 경험하게 하소서. 내 인생도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여, 저도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죄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회개하며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과 내 삶에도 변화를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주를 찾게 하옵소서. 주여, 주를 찾게 하옵소서. 주여,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여,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여, 죄를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여, 죄를 회개하게 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믿음으로 주를 찾는 자들마다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 말씀에 기준하여 내 삶을 비추어 하나님 순종하는 만큼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 아버지 하나님 변화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마다 오늘 이곳에서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성령이여 찾아와 주옵소서. 성령께서 행할 일들을 기대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 자마다 하나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첫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삭개오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내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나도 찾고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경의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실 때 내가 순종함으로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는 만큼 내 삶도 아름답게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나를 어둠으로 끌고 가는 이 죄를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